안녕하십니까. 전엄태공입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멀리서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이렇게 몸에 여러 가지 기들이 막혀 있어서 그걸 좀 뚫어드리고 공력을 좀 부어드리고 나서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을 하다 보면은 상승할 단계가 있어요. 상승할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꼭 집어서 선생님은 지금 한 단계 이로 상승할 시점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좀 이렇게 가까이서 자주 뵙고 관찰하고 그분이 수련한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분이 한 단계 상승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같은 기운을 수련하시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죠. 그분이 어떤 발공하시는 것을 소리 에너지를 사용하신 분 같으면 소리 에너지를 수련하신 분 같으면 그분이 발공할 때 그 나오는 소리의 파동을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소리로 이렇게 상승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 단계 더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에 항상 두 가지가 온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옵니다. 제 방송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마장이 와요. 마장은 뭐냐? 여러분들의 수련을 방해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윗단계로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는 것이 마장이에요. 그래서 마장이 오게 되면 대부분 기가 막히게 되죠. 기가 흐르는 장소의 차크라들을 많이 막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을 더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거의 다 마장이에요. 마장.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높은 에너지로 상승하기 위한 직전 단계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도신들의 테스트가 주어져요. 시험이 주어져요. 시험이. 이 두 가지가 오거든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 앞에 이 촬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구분을 잘 하셔서 마장은 이기고 도신의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빨리 상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더욱더 지혜로운 분은 지혜를 활용하면 돼요. 그 지혜를 활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현재 이해하시는 분은 그 이해하신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지혜를 활용하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무슨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은 지혜를 활용할 확률이 매우 낮죠.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혜를 활용하면 돼요. 지혜를. 이것이 마장인지 도의 시험인지 경험이 적은 초보의 도생들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도신의 시험도 마장으로 여기어서 이렇게 막 배척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초기에 제가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실수를 될 수 있으면 범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는 그 시험을 바로 합격을 해서 바로 이 단계로 상승할 수 있도록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간 선배의 조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먼저 가봤던 선배 수련자 또는 스승 수련자가
길을 여러분들한테 밝혀주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게 엄청난 한금과 같은 거예요. 한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은 시험대로 테스트를 통과해서 상승할 수 있고, 마장은 마장대로 물리쳐서 빠르게 이렇게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뒤집박죽 돼가지고 말이야. 테스트인지 마장인지를 몰라가지고 말이야. 테스트에 떨어져가지고 1단계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이거 어리석음이죠. 아니, 선배 수련자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선배 수련자가 그러한 과정을 겪은 수련자라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 길을 밝혀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밝혀진 길을 따라가만 가면 되는 것이거든. 이게 지혜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한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워낙 요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혜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의 머릿속에 입력된 어떤 이론,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자기가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구하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강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이 신성한 영의 세계, 신성한 기운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잘 통하지 않아요. 신성한 세계에 도계에 입문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선배 수련자하고 좋은 인과관계, 인맥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겸손한 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지혜로운 자, 더 똑똑한 자는 어떤 자는 스승이 되어질 수 있는 도반하고 인맥을 쌓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좋은 인연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스승이 먼저 그러한 어둠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겪었던 모든 축적된 실전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주면서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수가 적어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도계의 입도가 늦으신 분들이 있어요. 신이 늦게 부르셨든지 불렀어도 자기가 그동안 거부해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또는 신이 계속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비록 늦게서 이렇게 신으로부터 많이 두드러 맞고 그때서 깨닫고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편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도계에 늦게 입도하신 분들은 자기보다 10년, 20년 먼저 입도해서 수련하신 분하고 자기하고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이분은 벌써 20년간 수련을 하신 상태에서 자기는 똑같은 나이에 입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늦게 들어온 이 수련자는, 이 도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들어오신 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강력한 열정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20년 뒤에 겨우 동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 수련하는 시간, 여기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정열을 쏟아 붓고 엄청난 또 물질, 돈도 쏟아 부어야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이 도의 세계를 가는 분들이 물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도 돈이 없이는 살 수는 없어요. 생활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인연에 의해서 돈도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돈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은 선배 도반이나 스승 도반을 잘 섬겨야죠. 따라야 돼. 예의를 갖추고 반드시 제가 강조하죠. 자기보다 먼저 간 선배 도반이나 스승의 도반이 계시면 반드시 예의를 갖추세요.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별로 없어. 아무리 인과관계를 맺어도 예에서 벗어나면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예를 갖추시고 또 좋은 인과관계를 이렇게 맺어 놓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수련에 어떤 무엇이 막혔을 때,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마장이 왔을 때, 또 내가 수련회에도 좀처럼 상승을 못하고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선배 도반이나 스승 도반께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겠죠? 선배 도반은 길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 속에 공력까지 부어주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스승의 반열에 오르나 있고 스승의 단계에 있는 도반은 여러분들한테 공력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 그 스승이 30년간 수련을 해서 쌓아놓은 공력이 있어요. 공력이. 내단이 있단 말. 쉽게 말해서 내단이 있어요. 내단. 둥그러운 빛으로 되어져 있는 파동 덩어리에 그 파동의 힘과 빛의 힘이 강력한 게 있어. 근데 그 힘이 이렇게 커, 스승들은. 그래서 그것을 일부를 여러분 속에다가 그냥 줘버릴 수가 있어. 그냥 넣어줘버려요. 그러면 그 에너지, 기운, 공력이 여러분의 그 차크라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공력이 들어와 버려요. 나 혼자 주구장창 하루에 10시간씩 해가지고 2년이 걸려서 해야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공력을 여러분들이 지혜로워가지고 공력이 이미 완성되어진 스승하고의 좋은 인과관계를 갖추고 애를 갖추고 잘 그분에게 공손하게 하면서 필요할 때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 속에다가 차크라 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력의 일부를 이렇게 넣어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넣어줘버리면 그 공력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공력이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2년을 해야 될 공력이 들어와 버릴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그 공력 에너지가 들어왔나.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2년에 걸쳐서 해야 만들어져야 될 그 에너지 공력의 힘이 기운이 스승이 이렇게 넣어줘 버리면은 그것이 하루에 들어올 수가 있어. 하루에 일순간에. 그럼 내 안에 그 기운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걸 5번만 받아봐. 5번만 이렇게 기운이 들어와봐. 5번만 받아갖고 이 기운이 5번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야. 5번. 그러면 시간이 얼마가 단축돼요? 10년이 단축돼 버리잖아. 10년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도대체. 맨날 여기 차크라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강조하면서 이게 지혜 아니에요? 아니 내가 늦게 입도를 했어. 안 그래도 난 늦었어. 그래서 난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것을 주구장창 자기 혼자 파고 하려고 그래. 그럼 어느 세월에 자기보다 20년 먼저 와갖고 공력을 이미 쌓으신 분 수준하고 어느 세월에 이게 동등해지냐고. 어느 세월에.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지혜거든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단축하는 게 뭐예요?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력을 쌓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게 현실이거든. 그럼 뭐냐? 엄청난 수승한 단계에 자기보다 먼저 도달하신 그 스승의 공력을 내가 받아버리면 돼. 내가 죽으라고 하루에 10시간씩 해서 2년을 해서 겨우 만들 수 있는 공력을 이 스승님은 하루에 넣어줄 수가 있어. 하루에. 물론 이제 그 공력이 하루에 들어갔다 해서 그날 바로 다음날 그 공력이 확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공력이 들어가면은 어떤 분은 빠르면 일주일, 늦은 분은 이게 한 3, 4개월도 걸려요. 5개월, 6개월 걸리신 분도 봤어. 이게 늦게 나오신 분도 있어. 그럼 어쨌든 그 공력은 들어갔고 여러분 속에 그 공력이 단에 이렇게 합류가 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진 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를 발공한다든지 진기를 이렇게 옹기조식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막 기도를 한다든지 어떤 수련을 한다든지 할 때 그게 막 활성화가 되거든. 그럼 결국은 그 공력이 나오게 돼 있어. 나오게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이미 내 것이 됐잖아. 5번만 그렇게 해서 공력을 받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을 단축하고 내가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지혜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 지혜는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여러 가지 실패도 제가 좀 했어요.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어봤고 마장도 엄청나게 겪어봤고 또 테마도 나름대로 정말 환령된 자까지 손을 대봤고 환자 치유도 많이 해봤어요. 기운에 의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보다는 많은 것들을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소리 발공도 내성은 중음에 지금 제가 중성에 와 있고 그다음에 진기도 대주천에 지금 제가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자동 주천이 이루어진 데도 지금 꽤 되고 뭐 그 정도면 스승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자거든요. 스승이. 그 정도면 진기도 여러분 속에 넣어줄 수 있고 이 천음 소리 에너지도 공력도 여러분 속에 넣어줄 수 있는 스승인 거예요. 이게 먼저 왔잖아요. 먼저. 근데 제가 이 길을 오면서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열리냐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낮춰서 겸손한 사람, 겸비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스승을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스승을 못 알아봐요.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엄청난 스승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못 알아봐. 죽을 때까지 못 알아봐. 왜? 스승은 티를 안 내. 진짜 스승들은요 티를 안 내요. 자기가 엄청난 스승한 단계에 있어도요 몰라. 주변 사람들이.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애를 들나가는 거예요. 애를. 제 바로 밑에 동생이 마음 수련을 해요. 오랫동안 해서 마음 수련계에서는 그래도 좀 알아준가 봐요. 그리고 글도 이렇게 쓰고 책도 지금 막 쓰더라고요. 마음 수련에 관계된, 마음에 관계된 뭐 어떤 것들을. 뭐 마음에 관계된 것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인도의 철학에서 많이 나오죠. 막 구식가정이 있고 뭐 야래 의식이 있고 막. 근데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에 부족해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근데 저를 전혀 못 알아봐요. 자기 친형인데 몰라. 내가 무엇을 한지를 몰라. 내가 이 소리의 발공, 내성음을 발공한 엄청난 영역자인데도 몰라. 내가 제주천이 돼서 자동주천이 되어진 데가 한 5년이 넘은데도 전혀 몰라요. 못 알아봐. 왜? 내가 말을 안 해. 티도 안 내고. 내 친척, 내 차남들 전혀 저에 대해서 몰라요. 엄청난 공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티를 안 내잖아요. 말도 안 하고.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자꾸 이렇게 높이는 이런 겸손한 도생들한테는 스승이 보이죠. 스승이 보여요. 왜 보이냐? 여러분 이걸 제가 심오한 말을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 준비된 스승 앞에 준비된 제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승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제자가 생긴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도계에서는 정반대죠. 준비된 제자 앞에 준비된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가 스스로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스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승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해. 왜?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스승이 자기 앞에 있어도 이 스승인지를 몰라. 진짜 도계의 스승은 절대 티를 안 내거든. 티 안 내. 그러니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알 길이 없잖아. 근데 준비된 제자란 말의 의미가 뭐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자기가 도를 수련한 자고 도에 입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한다고 공력을 쌓는다고 해서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저 스승님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다. 나는 정말 아직도 스승님 밑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가야만 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스승이 보이죠. 왜? 스승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교만해요. 건방져. 지가 도생이고 도에 들어와 입도해서 기도를 좀 하고 뭐 진기 수련을 좀 해서 차크라를 좀 열어서 뭐 소주천 좀 되어지고 불기운이 좀 이렇게 치솟고 막 하니까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양 막 하면서 막 이러면 내가 뭐 소주천을 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병자에게 막 손을 대고 나 낫고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스승이 딱 감춰버리죠. 교만한 자잖아요. 건방지고. 왜? 예자가 겸손해서 저는 이제 겨우 제가 소주천을 했습니다. 저 스승님을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대주천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저는 이런 복이 없을까요? 하고 이렇게 하면 스승님이 그 겸손함을 보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거 아니에요. 내가 대주천에 이르는 자다. 너를 도와줄 수 있다. 한번 해보겠느냐?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비워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스승이 보인다니까요. 스승이 자기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요. 근데 교만하고 건방진 도생들이나 수련자 앞에는 절대로 스승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 스승이 자기 자신을 감춰버려요. 안 드러내.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스승의 기운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다가 소주천을 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소주천이 이루었는데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주천인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제 겨우 와갖고 10년 동안 해서 이제 소주천이 됐어. 근데 여기는 겸손해. 겸비해. 자기를 낮춰. 항상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겨. 그러니 스승이 나타나. 그래서 대주천을 이룬 스승이 도와줘. 자기 대주천의 기운을 불어 넣어줘 버려. 아니면 천음의 파동을 넣어줘 버려. 그러면 파공이 나오면서 이 차크라를 열어 제껴버리지. 열어 제끼면서 화호가 확 강하게 일어나면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럼 대주천에 도달할 이제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겸손함을 갖추셔야 돼요. 도생의 가장 기본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자신을 늘 낮추세요. 그러면 스승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어째서 나는 스승이 안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은 스승이 잘도 나타나고 스승이 와서 손을 대어서 공력을 부어주어서 저렇게 도력이 상승하고 저렇게 빨리 잘도 가는데 왜 나는 스승이 내 앞에 안 나타나는가? 건방지어서 그런다니까요. 건방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스승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아니 나는 진기 수련 호흡하는 단체에 가서 소주천 반도 졸업을 했고 심지어는 대주천 반까지 내가 돈을 다 지불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아직도 이렇게 영가들한테 시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아서 수련을 할 수가 없고 다 차크라가 막히고 힘듭니까? 그런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찾아와서 애를 갖추고 정식으로 질문하신 것도 아니고 문자로 이렇게 해가 그걸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꾸도 안 해줬어요. 대꾸도.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아니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막 수련 단체, 크고 멋진 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막 그렇게 뭐 스승이니 사범이니 뭐 도장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옷도 뭐 옛날 뭐 한복 멋진 한복 입고 막 그릇도 한복 입고 이렇게 딱 자선하고 앉아서 하고 사람들 막 인테리어 멋지게 해놓고 또 더 잘해놓으신 분들은 뭐 시골에서 멋진 한옥 막 지어놓고 잔디 깔아놓고 막 연못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리 만들어놓고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탁 하면서 막 소주천 반이니 뭐 대주천 반이니 뭐 천원 뭐 사자후음 반이니 뭐 레석은 반이니 하면서 그 반에 돈을 지불하고 그 내가 2년을 수련하고 그 반 졸업하면 내가 소주천 된 거예요? 아니 내가 대주천 반을 2년 동안 돈을 냈어. 돈을 1,000만 원을 들여서 2년 동안 같이 수련하면서 내가 졸업을 했어. 그럼 내가 대주천자야? 대주천이 되려면 대주천이 실제로 내 몸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되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하우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수우도 일어나야죠. 수우도 일어나서 하우와 수우가 같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자동으로 그래야 진짜 대주천이거든요. 자동주천으로 막 되어져야 비로소 대주천의 안전한 대주천 단계에 내가 딱 도달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냈고 아무리 크고 이름 있는 단체에 나가서 아무리 멋진 장소에서 이름난 스승 밑에서 내가 수련을 하고 그 스승이 나한테 기운을 부어주고 공력을 넣어줬다 한들 나한테 그게 실제로 안 되어지면 내가 대주천자야? 아니지. 이거 나가리지. 지금까지 뭐 하나만 한 짓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소주천 반을 졸업했다 해서 하우가 안 일어나는데 내가 소주인 된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지.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큰 수련단체, 크고 좋은 종교단체, 사람들 많이 오고 건물 멋지고 안에 인테리어 기가 막히고 안에 막 옷 가운 입고 멋진 옷 입고 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면 내가 거기에서 수련하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됐습니까? 내가 실제로 내 안에서 기운이 공력이 형성되어지고 활성화되어져서 발공되지 않으면 내가 백날 천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돈을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그 지도자를 섬기고 애를 갖추고 내가 별짓을 다 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잖아요. 아니 나한테 그 중요한 것을 물으면서 문자로 물어요. 문자로. 나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꾸도 안 해줬습니다. 대꾸도. 막 제가 대꾸도 안 해준 사람이 막 계실 거예요. 대꾸도 안 해준. 블로그에서도 제가 대꾸도 안 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매우 친절하게 제가 자세히 이렇게 해주면 그건 뭐냐. 겸손하신 분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수련을 통해서 스승님한테 애를 갖춰서 내가 정말 그 스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공력을 받아서 정말로 내가 중생 구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의가 있는 자들한테만 내가 열심히 성의 있고 내가 답변을 해줘요. 그러지 않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뭐 아무것도 아닌 빈 껍데기들이 절대 다 대꾸도 안 해줘요. 여러분, 도생 여러분, 겸손해야 스승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려요. 도의 진짜 스승들은요, 첫째 물욕이 없어요. 물욕이. 자기가 생활하고 먹을 정도면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물욕이 없어요. 물욕이. 그래서 어떤 스승이 막 돈에 집착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큰 돈을 요구하고 막 뭘 이렇게 회비를 잘 안 낸다고 막 화를 내고 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도의 스승님들은요, 공명심이 없어요. 명예심이 없어. 즉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아. 빚도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조용히 그냥 수련하면서 인연에 따라서 제자를 기르고 진짜 겸손한 제자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공력을 부어서 또다시 수승한 수련자를 만들고 싶어 이 마음밖에 없어.
그 세상에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TV에 나와서 자기 이름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고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그때 개입해서 자꾸 자기 이름을 이상한 식으로 막 내는 자들. 이거 도의 스승들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죠. 진짜 도의 스승님들은요, 권세욕이 없어요, 권세욕이. 그래서 많은 숫자를 큰 도장을 차려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수련생도로 받아들여서 가르치고 수련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몰려오는 거 원치 않아. 그냥 겸손한 제자 뭐 1명, 2명, 또 좀 더 하면 막 3-4명, 뭐 이 정도. 그리고 내보내. 그리고 다시 또 겸손한 자 1-2명, 이런 식. 권세욕이 없어. 권세욕.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군림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권세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물욕이 없고 공명심이 없고 권세욕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견방지고 교만한 자는 앞에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니 죽을 때까지 스승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는 준비된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제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제자, 자기가 정말 힘든 지경에서도 그 스승한테 애를 다 갖추는 제자한테는 스승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자기의 것을 가르침을 주고 자기의 공력을 부어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겸손하고 겸비한 제자를 수승한 단계의 수련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겸손한 것이다. 겸손한 자가 지혜를 갖추고 지혜가 있는 자한테 스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태공이었습니다.